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 온전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항상 신앙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우리가 속전해진 것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잘 가지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확인하니까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병정이 주님의 옆구리를 장작으로 찢으시죠. 그럴 때 물과표가 흘렸다는 말이 또 요한복음의 1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를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그 뼈를 꺾지 않았다 그러죠. 뼈를 꺾지 않았다.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가 6월절 하면 출애굽기죠.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뭐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해드릴 건데 저 나중에 가서도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6월절의 규례를 43절부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6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돈을 주고도 받은 후에 먹지 못한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46절에 이렇게 하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는 꺾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유언이니까 40절에 뼈는 꺾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말이 이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치고죠. 민수기 9장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이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 그들이 움직일 때 하는 말은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게 나옵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9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나 너희 후손이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면 저렇게 나오죠. 6월절을 지키되, 그죠? 지키되. 그러면서 이제 쓴나물을 먹는 방법을 이렇게 6월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이 모든 율례로 지키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민수기 9장 12절 이렇게 뼈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가 나오냐면 시편에 나와요.
예? 시편에 나온다고요. 예, 시편에 34편. 시편 34편 10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온가 볼까요? 시편 34편 20절 19절부터 그 말을 보려면 17절부터 쭉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내가 쭉 보야 되는데 생명을 보아하신데 그냥 우리가 뼈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했으니까 19절 20절을 볼게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민수기 시편 34편 20절 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괜히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그런데 그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 피는 그 예수님을 군병이 찔렀을 때 찔른 것이 어디 보냐? 스가랴서 12장에 10절에 나와요. 그 성경에 그 찔림을 성경에 응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스가랴서 그 말라기서 바로 앞에죠. 학기 스가랴 말라기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을 강구하여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을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나오죠.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그 찌르는 자, 그래서 군병이 찔러서 그걸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찔러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 물과 피가 나오죠. 물과 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요한일서 5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시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는 말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바로 어디가 나오냐면 레위기 17장 10절에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석존이라고 할 때 바로 출애굽기 30장 10절 이하에 보면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증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속전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갖춰놔야 원수가 틈을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데 이걸 못 갖춰놓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무슨 성령 받으면 되죠.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집에 이런 집에 지금 있다는 말이죠. 이 문설주 있고 이 안에 이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는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걸 보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증거하지 못하면 나는 넘어져요. 아니, 목사라도 넘어진다고요. 그냥 예수의 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은 중요해서 사는데 피가 없는 거죠. 이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 피의 속전을 구약에는 성전세가 이거 뭐예요? 반세길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제자 보고 그러니까 어째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보고 가서 고기를 잡되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아가 있는 게 아구미를 보여주면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러죠. 내라고 그러죠. 그죠? 구약에는 반세계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성전 들어오는 성전세. 그러면 이 성전세를 구약에는 어떻게 신약에는 어떻게 말하냐는 거죠. 신약에는 왜 우리가 증거를 못 받냐면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성전세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피가 없이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이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이건 비유잖아요. 이건 실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왜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래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번제, 소제, 그죠?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드릴 때 이것을 드리는 방법이 있다 그죠? 방법. 이 방법이 어떻게냐? 바로 진짜 연병들이에요. 전라도 말로 연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제. 요제란 말은 흔든다는 뜻이 흔든다. 흔든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제. 들린다. 예수님이 시쪽에 들렸죠. 들린다. 그 다음에 화제. 소각시키는 거죠. 완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월절 그냥 먹을 때도 남은 거 다 태워라 그죠. 그 다음에 전제. 그러면 붓는다, 쏟는다, 전부로 쏟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당 보면 너희가 피를 줄 때 남은 것은 번제단에 쏟고 그러죠. 성경에 이렇게 이게 이 4가지 방법으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이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각을 떴다는 거예요. 각을 나를 각을 떠서 드렸다. 드린다. 드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단이다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없어져야 한다면 소재. 이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의무요. 예배를 각을 떠서 드리는 것과 이건 의무라 이 말이죠. 의무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는 게 감사하고 그러지만 요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한 번 이뤄졌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하면 이게 회개 매일 이건 의무라고. 이건 예배 드릴 때 내가 각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의 피가 있냐는 거죠. 실상이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요식이죠. 주일 연보예요. 연보. 이게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가부가 두렙돈 드렸다고 이게 반세겔이거든요. 신약성경에 가부가 두렙돈 두렙돈 드린 것이 가부 드린 것이 반세겔에게 이것 드렸는데 주님께서 뭐래?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힘으로 드렸을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하던 여기에 문설진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뭐하냐? 피가 나가서 그래요. 피가 나서 발을 다쳐서. 시기는 뭐가 비쳐? 누가 가는? 파도보다 시작하는 것이 뭐지? 그래서 이 실상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니까 이 그림자로 성겼던 게 침례 요한까지요.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은 이 신약의 권량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난 자가 채로 큰 자라도 여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약 건 여기인데 아직도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 때 성전세를 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도 가니까 성전세를 꼭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그게 그림자니까 그들은 육신의 것이니까 받아서 성전을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 때 보면 뭐였냐면 사독 보고 그걸 받아가지고 성전을 증축하라고 했어요. 세우라고 했다고. 근데 안 세우니까 그걸 뺏어서 제사장이 안 하니까 뺏어서 요시야 왕이 직접 시키고 그걸 다 줬죠. 그들에게. 그런 과정이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아사달 왕이 여자가 와서 왕이 됐죠. 자기 존재를 다 죽이고 근데 그 중에 자기 이모가 누군가를 숨겼죠. 자기 집에 숨겼다가 그를 사독이 왕이 올 때까지 성전에다 숨겼죠. 숨기고 난 다음에 왕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아사다리를 죽이죠.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반역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커가지고 그래 모든 데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성전을 수축하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 많이 있어 보니까 성전이 여기저기 빵꾸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축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써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쌓이긴 쌓여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걸 왕이 휘술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을 너희가 쓰는 전을 수술가 안 했으니까 쓰고 그들에게 직접 줬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성전에 다시 수축했더라 그랬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의 문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어제도 누군이 그러더라고요. 귀신 쫓고 귀신 쫓 은사.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그러나 아무리 은사 받은 자라도 은사를 가지고 9가지 은사를 행하는 자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귀신 쫓고 축사할 때만 하나님이 보여줄 때도 있고요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냥 쫓기만 하면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냐고 보죠. 그걸 자주 보는 건 아니다. 그래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어미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분들은 그냥 남자 보고 동갑은 철회 없다고 그게 왜냐면 그 남자는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언제 아냐면 부모가 죽을 때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그래도 물어볼 곳이 어른에게 있고 아비에게 있고 어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나는 거죠. 근데 아까 어제도 내가 가서 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살아서 기어다닐 때는 기어다니더라도 그지? 그랬더니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나. 그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고 육신을 정리하니까 천국 가건 기쁜데 내가 못 해준 게 생각나지. 그게 바로 틀린 거야. 못 해준 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있지 마. 그래서 이미 어머니가 갔으니까 나그로 갔으니까 거기에 눌려있지 마. 그 생각을 원수가 지배하면 목사님 눌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시죠? 나는 원래 염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다. 보기도 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게 귀신 쫓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불신자 사고주는 다 세상 사람 인정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뭐 교리다. 아니요 성경이 맞아요. 우리 지금 이쪽 지방에서 뭐 그거 싸우고 있던데 아니 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자가 신접한 여자가 이 사람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의 종인데 산 자를 불러낼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비록 아브라함 품에 갔지만
산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육신은 죽었지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 갔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그런데 이거 원정할 때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건 산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사무엘이 신접한 자가 모른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그런 것처럼 물론 그냥 목사가 돈 받고 그냥 우리나라 지금 한때 그랬잖아요. 뭐 500만 원 주고 그 집사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CDM하고 와서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사명도 없이 그런 사람은 홀랑 모르겠어. 물론 이제 그런 성령 안 받고 그런 게 있겠지만 다 뭐 어떻게든 말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해도 그런가 보다 해요. 예. 내가 그건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를 구원시켰지만 성령 받게 하고 구원시켜서 어디 들어가니 낙원에 들어갔겠지만 그분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을 없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쓸지 아니면 그들이 손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이 음부에 지옥이 가지 않고 그거까지 올리는 것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을 변화시켜서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 열매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나 단 하나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첫째 성령을 받대. 성령 받지 못하면 거기 갈 수가 없어. 생명의 부활로 임하는 자는 확실하게 얘기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낙원에 들어갈 수 첫째 부활 갈 수 있는 성령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령 받기를 구해야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국에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놔뒀다. 그러면 그건 분명 성경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나는 대충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적으로 표적할 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첫 번째죠.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문설주 임박 예수의 피가 항상 내게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내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연복해 앉을 때 많은 사람이 임으로 연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가부가 뭐 두렵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얼마나 했겠냐고. 근데 주님께서 뭐냐고 제가 참으로 많이 했다고 했어요.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보는 거 잘할 줄 알지만 연보 주일 연보는 빼먹으면 안 돼요. 목숨 잃고 그 생각이 자꾸 하면 내 생명을 침투하는 내 생명을 뺏어가려는 원수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저주의 천사가 지나갈 때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장 어린애 피를 넘어갔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래서 제가 그것처럼 이것이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연보가 아깝죠. 주일 연보가 반세기 참으로 생명의 속도에 진짜 웬만한 게 세상 살다 보면 육신을 살다 보면 힘들죠. 왜? 보통 뭐 300만 원 받는 사람을 계산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300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 계산하면 30일 나누면
매주 10만 원 내야 돼요. 주일 연보가. 그러면 4주로 계산하면 4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예민하니까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주는 3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주일 연보로 40만 원 내니까 머릿속에 딱 그러면 내가 11주보다 더 내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원수가 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잖아.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저 지옥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근데 그것을 은혜로 드리는 걸 못한다. 안 되잖아요. 그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정당하게 하라고 하실 때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왜 11조 냈고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일 연보를 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11조 하고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내가 아까 먹을 때 말하냐면 11조 받고도 믿음의 고백에 11조 헌물이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 그게 생명을 지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봐요. 말라기에서는 여러분이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 말라기 3장 10절에 쭉 보면 11조가 나오잖아요. 그때 11조와 헌물이라고 했다. 헌물. 근데 이것을 답을 줄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가와 근처에 11조라고 했어요. 그 11조 여기 들었죠?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 이거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드린 거 이것도 드리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만 드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11조 드리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저거 인색한데 아니요. 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드리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드리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까우니까 11조를 어디서 선물 받은 거나 누가 어디서 공돈 생긴 것은 11조 주고 달라고 하죠. 왜? 나 월급 11조인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래서 잠언서 4장에 그래요. 무릇 지킬만 하면 네 생각을 지키라. 가룟 유다가 뭘 못 지켰어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누구 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생을 넣었다.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봐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능력을 행했지만 그 마음을 못 지켰다는 거죠.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자꾸 세상을 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못 대게 하려면 그래서 이게 지키면 손을 못 댄다고 요한 1서 오늘 왜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네.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원수 손 못 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놨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걸 안 지키니까 원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이 저번에 얘기했어요. 몇 번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 이상하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또 여러분이 그죠? 목사님 준비는 하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는 얘기도 이런 맥락에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구약을 완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약을 아무리 누구한테 배워서 이해를 해도 붕 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으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신약은 아무리 구약은 그림자라도
신약이 나오는 싹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을 온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죽어서 그것이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뼈를 꺾지 않단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자 그냥 6월달 때 먹는 음식이요. 음식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생각이 돼. 그건 6월절 방식이요. 6월절 그건 예수님 관계없어.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쓴 그 성경 구절 잠깐 조금 보면 아니 그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아닌데 주님이 쓸 때 그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걸 성령으로 봐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룰 때 예수가 나의 친구다, 벗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벗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지켜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다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벗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켰을 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가 나를 죽이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 곳에도 있고 내가 얻을 곳에도 있느니라. 그걸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누구에게 받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10장 볼게요. 같이. 10장 보세요. 응? 자, 10장에 보면 14절부터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는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낚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나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받았다고 이게 분명히 10절에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너희가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면 살겠지만 너를 위해 살라고 하면 넌 죽는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를 위해 자기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려면 너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를 위해 버릴 때 너를 살려준다는 거죠. 주님이 죽었을 때 응? 성령께서 그걸 살리신 것처럼. 로마서 8장 11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음을 살린다고 한 것처럼. 그래 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살려면 내가 이 안에서 전적으로 예수의 피로 그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놈의 마음이 후라이팬 뒤집듯이 전부치에 뒤집듯이 응? 뒤집었다. 5분도 안 돼 10분 돼도 막 뒤집어져 막 계속. 이걸 어떻게 믿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인데 뭘 이렇게 시키는 사람인데 그 시키는 사람이 시간만 조금 받다 그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안 주고 다른 사람 주면 또 그 친구가 그럽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기사였는데 저는 이제 기술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직이죠. 예. 이게 이제 기계를 만지는 게 기술직이니까. 근데 주기만 하면 왜 힘들다고 못 한다고 조금 있으면 못 한다고 막 왜? 조금 있다. 아니 기계를 조금 있다 막 밀어놓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런데 캐를 시켰다는 일이 안 돼. 오늘 견본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 친구한테 시켰더니 이놈은 꾸준히 배워가지고 왜? 한 2시간 투자했더니 그래도 해보면서 배우니까 돼. 그 나중에 되니까 뭐라고 그냥 기사님 왜 나한테 줄 걸 쟤한테 줍니까? 너한테 먼저 줬잖냐? 근데 너는 이거 못한다. 뭐 한다? 언제 기다려? 위에서는 지금 막 내려오라고 하는데 위에서 오늘 견본 틀을 만들어라고 하는데 너 가지고 오늘 이거 조금 있으면 우리 퇴근인데 나오겠냐 지금 너? 네가 만진 기계 누가 만지고 있냐 지금 안 만지고 그 기계 생활하잖아 지금. 근데 너 지금까지 그거 못 내고 그 옆에서 만들어서 그러는데 그거 보고라도 네가 빨리 깨닫고 했으면 되는데 안 했잖아.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허락했는데 너는 기사님 저 힘든 게 안 할게요. 뭐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안 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고 이렇게 내라. 똑같이 가르쳐줄 건데 너는 안 물어보고 힘들다 하고 뒤로 다니다가 좀 이따 하고. 근데 얘는 막 계속 하니까 얘한테가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왜? 지금 퇴근 시간은 7시인데 응? 과장님이 응? 6시 반까지 지금 이걸 해달라는데 6시 반이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너 지금 1시간 반에 이거 내릴 수 있겠냐? 너한테 지금 시킨 것은 오전에 시켰는데 지금까지 정신 먹고까지 안 하고 요거 틀도 못 잡았는데 이 친구는 잡아 내리는데 이 친구는 정신 먹고 어디가 아는 길에 시켰는데 내렸는데 너 누구 시키겠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수정 부리지 마. 네가 좀 한다고 수정 부리지 마 그러라니까.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자동적으로 뭘 시키려면 걔가 두드려 보니까 야 너 이리 와. 걔 시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총 기술자들 걔를 내 밑에서 바로 놨죠. 형 네가 뭐 할 줄 아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똑같이 던데 항상 너한테 내가 먼저 네가 나이가 더 있어서 너한테 선택권을 줬어. 근데 너는 조금 더 가는데 뭐야? 근데 얘는 꾸준히 했어. 그러니까 얘가 너 얘 밑에서 배워. 못 배운다고 그죠? 그럼 나가. 예? 얘 밑에서 못 배우면 너를 어떻게 얘가 갈리겠어? 너 안 쓴대 다른 기사도 나가. 아니면 다른 발로 다른 기술 빼놓고 그냥 봉제식이나 저쪽에 검사반이나 가든지 그렇게 해. 여기서 뭐 기술 배운다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기계만 보면 기술자냐?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 얘기한 거냐 보세요. 나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쓸대로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게. 내가 할 것이 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주님을 의지해서 그 신앙을 고백을 해서 그 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거 안 지키면 넘어가서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죠. 왜? 처음 난 날 다 죽인다 했으니까. 근데 임설주 임방에 있는 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하나 이것만 잡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가 주님이 할 때 약속을 지키는 자가요? 그건 내가 생명의 속견이냐고요. 그냥 그거 자꾸 안 지키니까 그 병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꾸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거지. 왜?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 다닌 신앙 연륜이 있는데 제가 말해도 그 친구는 저랑 똑같이 해서 저보다 2달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회사를. 그런데 내가 기술자가 돼서 한 10대를 맡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아직도 그때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중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2달 늦게 왔는데 지금 너 하나라도 빨리 키워서 다음에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걔한테 막 신경 쓰고 뭐 있으면 시키고 뭐 시키면 걔가 제가 저를 부린 줄 알았던가 봐. 네가 여기다 저를 바른다고 생각했나 봐.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걔보다 또 한 달 더 늦게 온 친구는 그 친구가 부지런해. 시키는데 걔는 열심히 해. 그러니까 걔도 시켜줬어. 그러니까 걔가 그 다음에 내줘줬어. 그냥 어떻게 해. 자기보다 한 달 늦게 온 사람 밑에서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우지. 그래도 짬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자존심을 대놓고 배워야 된대. 나중에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할게요. 얘기해봐. 나는 김 기사님이 김주임님이 이제 내가 이제 기사를 나중에 주임으로 올라갔으니까 김주임님이 기사님 때 나만 골탕 먹이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봐봤어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이제 기술을 못 내고 나보다 한 달 늦게 아무것도 못할 때 보니까
똑같이 그 친구가 하더라는 거예요. 난 지기도 똑같이 하는데 그 친구는 그걸 끝내 움직여 나가더니 어느 순간 이 말만 해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말만 하는 거 기술을 더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거다. 하죠. 근데 너는 그렇게 가르쳐주려고 너는 내가 너를 저것이 말이 기어올랄까봐 너를 막 내가 좋은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서 옛날에 말했던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친구도 그랬어요. 옛날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매를 주고 미워 안 하면 떡을 주라 그랬어. 왜 그랬겠어? 떡 먹고 자라니까요. 안 가르치고 싶다. 떡을 하면 어느 순간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채찍질해도 이놈의 새끼 이거 안 돼. 이거를 막 가르치면 그러면 언제라도 딱딱하게 이끌어 가려는데 그렇게 키우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너도 그렇게 키우려고 해. 너는 네가 스스로 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손 놓고 그 친구를 택한 거야.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말만 할 때 알아들을 때 이해가 갔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더라는 거지. 그 친구를 알아듣고 탁탁하게 이러더라는 거지. 그 단계를 나는 저 단계를 못 견뎠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가르칠 때 그 단계를 자꾸 자기 것이 시키니까 못 견디는 사람 평생 그 자리에서 못 가요. 그냥 그것을 견디고 이겼을 때 말만 하면 알아듣거든요. 제가 우리 옛날에 정혜원 목사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내가 처음부터 그 정혜원 목사님 말 다 알아듣겠어요? 아니 중학생이 무슨 목사님 말을 알아들어요. 같이 있다고 매번 깨지고 매번 하면서 그 기도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 목사님 말하면 알아듣고 딱딱딱딱 일을 시작하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재승 선생, 예?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저보다 어르신들 아니 저 속뜻을 자네는 알잖아. 하도 있으니까 이런 뜻이 같은데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하나 요렇게 그래?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내 속을 다 뻔히 안 해. 그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줘. 근데 아니요 저희도 이상해서 김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지 그 친구는 내 속을 다 알지. 하도 뭐 기도할 때 뭐 거의 서재실에 같이 있지 편하면 같이 있지 기도원도 같이 가지 거의 그냥 기도살펴기도 같이 하니까 아마 우리 사모님도 속 들킬까봐 주의하는 것 같더라고. 뻔히 알아. 뭐 시키면 한 번도 오류를 하는 적이 없어. 언젠가부터인가. 근다고 다 그렇게 되냐? 몇 번 엎어졌지. 그냥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 그 어린아이로만 보라 이거예요. 응? 네? 어린아이가 처음에 잘 때는 아무 민두가 없이 잡니다. 근데 딱 깼다 그러면 모든 걸 움직여서 입으로 가요. 그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 몰라요. 무조건 자기 손에 씹히면 입으로 들어가요. 손이든 발이든 뭐 먼지든 뭐 막대기든 지 손에 잡히면 그래서 애인은 항상 애 키우는 어른들이 깨끗하게 해놓는 게 뭐예요? 지저분하면 해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부모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단계를 건너면 뒤집어지려고 그래. 보세요. 그가 누가 가르쳐서가 자기가 자꾸 배를 엎어지면 죽어요. 이게 복근이 안 되면 울면 다 엎어놓고 몇 번은 이거 그 단계를 넘기니까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거 못 꺼내서 막 울어 죽겠어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그걸 몇 번 해도 그냥 애를 보자니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 애를 그다음에 이제 기어다니니까 내가 손으로 압력을 당겨. 누가 가르칩니까? 지가 살려고 그러는 걸 계속. 지가 못하는 거, 똥 싸는 거, 치워주는 거, 오줌 싸는 거, 치워주는 거, 옷 입는 거, 목욕시키는 거, 밥면 젖 주는 거, 요식 이건 부모가 다 해줘. 그 나머지는 지가 다 계속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믿음 그 계속해서 받으려 이건 않잖아요. 안 하니까 그 틈을 가는 거. 그것까지 주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걸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헬라피다 그러는 거야. 온소하시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근데 뭐 제가 멀쩡한 몸이냐? 아니죠. 저도 멀쩡한 몸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갔다가 어제 새벽 3시 왔는데 여기서 그냥 쫙 했잖아요. 새벽 3시에 왔으니 근데 나 혼자 그 차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봤더니 그거 다 똑같이 목사님들인데 그것처럼 그거 어떤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처럼 못 지키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영혼에 무설지 임방에 예수의 피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면 각떴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요. 드렸다. 각떠도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께 죽어야 드리는 것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 승리보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 가루가 돼야 돼. 거기다 주님의 말씀으로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안 이루어지면 예배 승리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나는 100% 예배 승리 못해. 왜? 자기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 이게 만들어질 생각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것처럼 그렇게 안 만든 것처럼 내가 왜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은 그림자예요. 그죠? 비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일 하지 마. 이거 다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요. 그래 신약은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3만 4천이 어디서 되냐? 예수가 온 후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13만 4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비를 보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기간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은 데부터 똑같이 했는데 그들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상의 믿음으로 됐다는 것은 요셉이 축복을 받아서 갑절을 받은 거죠. 그것이 하나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요. 내가 이렇게 이거 빼야 얘기했던 거 이거 나중에 지우겠지만 이렇게 이 생명의 피가 생명이 있어야 원수가 있는. 그래서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어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문설주에 지키는 이 피가 없으면 나는 못 지켜요. 저 원수에 지지. 성령이 계신다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피요. 예수의 보혈의 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그 피를 들어갈 때 그게 주일 연보라는 말이에요. 30분의 1. 그런데 세상에 가서 놀고 뛰고 하는데 그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가 이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또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기나니 이렇게 말했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말씀에 쓸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쓰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못 썼으니까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피잖아요. 피의 옷을 입지 못하면 언제든지 원수는 내 생각을 잡아먹어. 그게 목사라도. 그 밑에 말할 거 없잖아요. 목사라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목사가 물질이 많아서 부유하면 어머니짓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목사가 가서 이제 외국에 물을 먹고 오니까 아이고 썬데이 크리스찬 해가지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주일 난 예배만 드리는 사람 수없잖아요 지금. 뭐 어느 교단이나 말할 거 없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일 안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없어 드릴 자리가. 목사가 쉬니까. 에?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없어. 수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쉬라고.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다 타락해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야 저러면 안 되고 그래 깨어있어 그래 이러는데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면 그 밑에 무슨 다 똑같다고 했더라고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지. 왜? 그건 아닌데 지금 원수가 잡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걸 보고 딴것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목자도 이 목사들도 돈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많아져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돈을 모으면 그거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을 먹고 돈이 돈을 번다고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이 돈을 번다고 그러죠. 그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신앙생활이 아니요. 목사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평신도나 목사랑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는 뭐요? 네가 나를 먼저 알았으면 너를 직분자로 잡아서 그들 이끌라는 역할을 하는데 나도 그와 똑같이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석존을 얘기할 때 뼈가 왜 예수님은 뼈를 안 꺾었을까? 뼈를 꺾지는 않았는데 물과 피가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일서 5장에 제가 얘기만 했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면 5절로부터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5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었고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증거하신 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아빠요 하나니라 그랬어요. 이게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피에 생명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근데 내가 성령의 피에 옷이 없어. 그 고백이 없어. 그러면 죽은 자예요. 이미 가룟유다처럼 이미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누구에게 지금 지배당해서 마귀에게 그래 주님께 마귀 새끼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 성경 아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아브라함 자기 자손이랑 뭐 우리 자유도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 끝에 뭐라고 그래요? 어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네 입에는 마귀야 하고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과 함께 일하려면 생명의 피가 있어야 돼.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피는 어때? 내가 그래서 말씀을 생명을 공부받으러 매 주일마다 오고 올 때 감사하고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유가 뭐 수요일날도 연보 드리라고 합니까? 주일 연보? 감사하고 드리라고 하지. 주일 날만 주일 연보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게 생명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없으니까 그 승리를 못 했으니까 한 주간을 승리 못하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니까 항상 져서 원수에게 지고 살고 원수에게 져서 사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잖아요. 시대를 변화시킨 것은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쓰는 거 보세요. 6개월이면 바뀌고요. 뭐 3개월이면 바뀌고 그래요. 막 사람 막 내려놓고 난리치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두세 번 바뀌어요. 세상 문명이.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치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니까 시간치 않아. 밥 먹듯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밥 먹듯이 바뀌잖아요. 시대 따라서, 가를 따라서. 이게 천주교는 교황 따라서 바뀌잖아. 법이. 그죠? 나라도 대통령 따라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바뀐다면 나 예수 안 믿었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시작하면 그 말씀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뭐 개혁이네 뭐 이렇게 성경을 자꾸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사람이 자꾸 시대에 따라서 없습니다, 습습니다. 이게 옛날에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처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읍니다 이렇게 썼어. 읍니다. 그죠? 이 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쓸 때 옛날에 어렸을 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있습니다라고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쓰죠. 이제. 이렇게 바뀌듯이 계속 거기서 하나님밖에 안 바뀌어. 하나님 말씀은. 쉬운 얘기는 거예요. 이 읍니다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쓴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쓴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고등학교 좀 넘어가서 씁니다가 바뀌었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청년 때인가. 이거 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저로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땐 이것이 많고 이건 안 쓴 사람도 있고 또 이거 잠깐 쓰다 이거 쓴 사람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쓰고 이거 쓴 지가 얼마 안 돼요. 제 나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하면 이렇게 주부서 읍니다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습관적으로 이게 읍니다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러나 씁니다는 이제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이글이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애를 갖고 있을 때부터 그가 성경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소리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을 영적으로 키울 때 그것이 확실하게 베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8살, 9살 되는 이제 배우는 거지, 가르치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완전히 젖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옛날 외국 사람들이 머리가 뭐요? 3살 안에 다 딱 정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립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정립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도록.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 때 만들어져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왜 5가지 제사인데 5가지 방법이 아니고 4가지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죽는 과정이요. 이것은 드리는 과정이고 제목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건 제물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를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먹으면서 원수 화친을 통한 거야. 화친. 이 화목제는 원수가 원수에게 화친을 통한다는 말이죠. 자, 한번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사람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안 되죠. 자, 내 귀에 한번 볼까요? 내 귀를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옵니다. 거기 이게 좀 어디서 보냐면 화목제에 대해서 규례들을 보면 7장 11절부터 이렇게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에 보면 그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원수 간에도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와서 자원함을 들여서 화친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온다. 부정함을 쭉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디서부터 이게 1장부터 쭉 나옵니다. 화목제물부터 여러분이 제가 일일이 그걸 펴가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화목제물, 속건제물 다 나오니까 그 규례가 나오고 화목제물 예물을 이렇게 쭉 나온다고 나와서 이렇게 원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쭉 나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면에 뿌리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나오고 이게 쭉 나오니까 그 1장부터 쭉 7장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화목제물 규례도 나오고 하나님 그것이 누구 것, 제사장 것 누구 것 이렇게 다 구분해 나오니까 그리고 완전히 소화를 시키면 아하 김재성 목사가 말한 이 5가지 제사가 이렇게 4가지 드리는 거 맞구나. 근데 이걸 이렇게 쏟는 거구나. 그거 맞네. 그러니까 나를 완전 쏟아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배설물로 여겼단 말은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육체로 실현된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말이 나오죠? 빌려보세요. 그것이 말하면 이거야. 전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처럼 확실하게 쏟아버렸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 속전에 증거가 있냐는 거죠. 그건 내가 증거가 있는 자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백의 신앙. 그래서 때가 이르면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냥 예수님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왜 괜히 그 사람, 우리가 성전식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먹고 그 피를 마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합친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주님과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는 뜻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덮벅덮벅 먹고 내 기준대로 살아오. 모르고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하는 신앙이냐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만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강의식이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준비하거든. 그때마다 기도하고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준비를 갖고 있지만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처럼 잘 들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이게 딱, 어제 저번 주 수요일 금요일날은 첫 번째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또 잘 들어서, 내가 왜 세상에 넘어진 것은 내가 생명이 없구나, 내게 생명이 없었구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예수를 믿고 생명을 옮겼는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없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없었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진실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드릴 때 왜 감사라고 하는지를 잘 알란 말이죠. 여러분 주간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잘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의견이 아까 말했죠. 우리 기술자 2명이 있어요. 내가 잡으러 받는 2살 늦게 온 놈은, 그러니까 제가 기술자 되니까 그놈을 신경 쓰죠. 예. 그 다음에 그놈이 돼야 좀 낫잖아요. 그래도 2살 차이인데. 생일이 아니에요. 직장 들어온 사례가 2살 차이란 말이죠. 근데 죽어도 안 내. 그러니까 그 다음 놈을 시켰더니 그럼 잘하니까 그렇게. 나중에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왜? 나를 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가르칠 때 저 새끼 말이야, 또 부족해서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마귀에게 잡힌 놈이요. 왜? 생각이 잡혔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은, 왜 저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 걸 잘 보라니까. 그러네.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진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르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참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참 알아서 그 신앙 안에 살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영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시네.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며 받들게 하시고 또 오늘 전한 말씀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듣게 하였다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돌아온 자가 있다고 하면 참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만들어갈 때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종부터 아버지가 만들어져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저 앞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이 있으면 감사한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연보한 모든 연보를 주님이 허망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자리에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시고 저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